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우리 또 인사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도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중해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목마름 어찌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즐겨보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과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은 해답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주간 우리 고 안원월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고 온 성도들 함께 동참하여서 장례를 치르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권사님 그토록 교회 지척에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고 교회 가까이서 날마다 좀 짬만 나면 주의 전에 올라오길 원해서 이 가까운 하소단지로 이사하기를 원하셨는데 3단지에 입주를 하고 입주 청소도 하고 도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입주 예배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발병을 하셔서 딱 하루밖에 거하지 못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건은 자녀들도 효를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또 우리 권사님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지만 다 함이 없이 다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와 비슷하게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성을 상품화하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최근 검찰이 윤락학선 이벤트 업체 일부를 단속한 결과 여대생, 가정주부, 직장인들 무려 2,500명의 여성 회원이 가입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일부를 단속했는데 말이죠. 또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점점 나이가 낮아져서 최근 방학 중 유흥업소 종업원 절반이 학생으로 16살 이하의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이 16세 이하의 소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는 16세 이하의 소녀들 가운데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몇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것은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하였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은 3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얼마나 쾌락에 목말라 했던가를 아주 진솔하게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자기는 이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누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험적으로 많이 해보았노라고 솔직담백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 3절부터 8절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추구한 것, 이것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도 마찬가지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절부터 8절까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한글어 성경으로 보면 본문에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매 절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글어 성경에서는 이 삭제를 해버렸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다 이것을 한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이런 수많은 쾌락들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만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가장 먼저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쾌락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술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연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먼저 솔로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술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었지만 온갖 종류의 술을 맛보면서 육체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홀짝홀짝 마신 것 같지는 않고 8절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솔로몬은 연애를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 날마다 흥청, 망청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하고 그것을 즐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연애를 하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여러 가지 각종 음식이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 연애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 식사가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놀라면 제가 너무 놀라니까. 하루 식사가 밀가루가 30석,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을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보통 날마다 이렇게 식사하시니까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하루 식사 양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진귀한 술들. 이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 혼자 다 먹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왕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이 음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주 가무를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쾌감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솔로몬을 과연 만족시켜 주었을까요? 솔로몬은 술로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 했지만 술은 사람을 진정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발견하였습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이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이것이 채워줄 수 없음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 제 명의로 된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확증해 주세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공증을 하고 확언을 했지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본향이 저 천국입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호화로운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서 제가 여러분 부끄럽게 제 명의로 된 집을 갖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적당하면 될 텐데 그는 13년 7개월에 걸쳐서 자기가 지낼 호화로운 상하궁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또 곳곳에 거대한 집들을 지었음을 역대하 8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일반적으로 여름 별장도 만들고 겨울 별장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곳에 이름을 붙여 이곳저곳에 아주 화려한 별장들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집들을 지었다고 할 때에 그도 이런 많은 별장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말씀드렸듯이 헤브론 궁을 무려 13년 넘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짓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자기 집을 짓는데 무려 21년이 넘게 걸렸어요.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소진되고 그리고 힘에 겨워 부처했으며 많은 노역과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가는 곳곳마다 그가 거할 처소들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엄청난 인테리어를 했어요. 별장을 지어놓고 엄청난 인테리어를 했는데 여러분 보면 4절 하반절부터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연못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큰 연못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 대통령들도 별장이 있고요.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도 마찬가지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도 보면 저 팔당에 가다 보면요. 아주 정말 멋진 별장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기도하러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면요. 그 팔당댐 옆으로 지나가면 안타까운 것은 1년에 이 별장 관리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1년에 끼껏해야 몇 번, 10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참 이런 것들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쳐다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장이 많으면 행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역사가 말하여 알듯이 이곳에서 무슨 일들만 있었습니까? 이곳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며 수많은 비리를 낳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천인공노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지 않은 장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 7절 하반절 거기 보면 나보다 먼저 같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떼, 양떼 이런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돈을 아주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돈을 아주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을 주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봉독했듯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만족을 위해 네 번째 많이 두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것은 바로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성적인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 이렇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노라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비가 700명이요 또한 빈장이 300명 합하여 1000명이 솔로몬의 처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필요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쾌락이 그에게 만족을 주었냐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란 지금 제가 언급했던 솔로몬이 자기 만족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해보았는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1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하며 솔로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절에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것, 자기가 이것을 통하여 계속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들 내가 다 해봤는데 절대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은 만족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곧 찾아온 것은 그에게 분명 권태와 허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때 중동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서 일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랫동안 나가서 일하셨는데 아마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고독과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현장 감독이 이 숙소에 이 포르노 비디오를 틀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비디오를 틀어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열광을 하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계속 틀어줬더니 오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지더니 한 달 정도 되니까 아예 아무도 안 오고 한 달 정도 되니까 현장 소장에게 가서, 현장 감독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집어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포르노를 보고 한 달 이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인간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쾌락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괴로움과 고통, 죄의식이 쌓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여전히 미친 듯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은 잠시 쾌락을 주겠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없는 자녀들이 희생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행해야만 하는 그런 죄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솔로몬도 이 모든 쾌락을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실 오늘날 향락산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딸 같은 여학생을, 자기 여동생 같은 여성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한 쾌락 추구가 돈과 권력을 무기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이 사회에 이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원조 교제니 하면서 성을 상품으로 팔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앳된 여학생들이나 젊은 여성들, 심지어 주부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절박한 사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율락 알선하는 이런 이벤트 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용돈이 궁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용돈이 궁해서. 여러분 바로 즉 자기를 위해서 이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본 후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은 좋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출세 진급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에 고생을 잊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달려가고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불려가면서 그 재미에 젖어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 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주영, 이건희 씨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의 재산이 그에게 참 행복을 주느냐고 물었을 때 과연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많은 소유가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준다고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든가요?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꽃을 피우나 소유는 시들게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소유는 잠시 기쁨을 줄 뿐 곧 실증과 허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의 고백과 같지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짓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알랭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론을 보면 참 독특한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것, 과거의 것이나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얼른 의도가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불행해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건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예?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남에게 절대로 나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행복한 척하는 게 행복이래요. 속으로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풍자에서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우화를 보았어요. 이제 굉장히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너무 포도나무가 열매가 탱글탱글 열려서 보기에도 이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많은 여우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이 그 포도나무를 먹으려고요 막 올라가려고 길을 썼는데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힘을 기르고 열심히 수련한 한 여우가 드디어 이 포도나무에 번쩍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따서 입에 탁 넣었어요.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맛 없었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정답이 뒤에 있잖아요. 맛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고 보기와는 달리 이 포도가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너무 실망했죠. 그런데
올라오지 못하는 모든 이 여우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포도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우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쉬어서 인상이 막 찌그려지는데도 억지로 참고 뭐라고요? 정말 맛있노라고. 정말 맛있노라고. 그리고 이 여우는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다음 여우가 그 맛있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수련한 여우가 번쩍 뛰어 올라가서 드디어 수련한 결과 이 포도나무를 따먹게 되었어요.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많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여우들이 있었죠. 그도 역시 정말 맛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앞선 여우가 맛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딱 따먹었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더럽게 맛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무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말 못하죠.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그래? 라고 신나게 욕을 하고 나무 아래서 바라보고 있는 여우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참 맛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여우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가끔 내가 이걸 위해서 평생을 걸었단 말인가?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속았다, 나 헛살았다 말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 고백을 보며 저는 참 공감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이유, 솔로몬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솔직히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다 지가 저지른 수많이 자기가 즐겼던 여러 가지 쾌락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고백하죠. 아주 솔직하게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은 실패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인생의 끝에 가서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적용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이 전도서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세 책이 있다 그랬죠. 아가서, 잠언, 전도인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청년기 때 썼고요. 잠언과 전도서는 노년기에 썼어요. 그런데 특히 이 전도서는요, 더 노년기에 쓴, 이제 막 죽음을 딸랑딸랑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는데 안타깝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가끔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야, 그런 건 부질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해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가 된 다음에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아닐 텐데. 비로소 깨닫고 그때 후회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솔로몬 왕은 지금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정말 여러분 권위가 있는데 자신의 추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 실패한 부분을 내놓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나처럼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참 기쁨의 길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나처럼 시험 삼아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나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야기하고자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실패의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11장과 12장 결론 부분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즐겼던 성이나 술, 좋은 집, 재물, 학문, 예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 뿐 영원한 만족, 또 영적인 만족은 주지 못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해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참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참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마르지 않는 샘의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봐야 갈증을 느끼지만 하나님께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어요. 남편을 5번 바꿔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아,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근원의 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샘인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때야 우리 인생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계속 쌓으려고만 하지 않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여러분 삶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 두고 마르지 않는 샘 안에 두고 날마다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